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를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귀한 말씀 듣고 생명의 말씀 듣고 나의 삶이 변화되고 내 삶 가운데 말씀의 열매를 맺으며 주께 영광 돌리는 큰 은혜로 큰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악한 권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을 깨달아 알며 내 삶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를 맺음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 넘쳐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의 놀라운 믿음의 경험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2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3절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놀라운 영적 세계의 체험담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는 AD 55년에서 57년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다른 제자분들 12명의 제자분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그들을 제자로 사도로 선택하여 불러주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직접 우리 사도 바울을 가르쳐 주시고 천국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으로서 바로 황홀한 영적 세계를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사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대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바로 이러한 존재들은 바로 마귀가 지배하는 그 악한 영의 체계인 것입니다. 악한 권세들의 체계입니다. 어둠의 권세도 무질서와 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악한 영의 세계의 실제에 대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영적 세계를 경험한 사도 바울의 그 악한 세계를 보고 기록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보고 체험하고 경험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상고하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그런 말씀을 기록하면서 성령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을 해야 됩니다. 온 몸을 우리는 보호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18절부터는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전신갑주를 마무리를 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으며 기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기도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제 지식적으로만 우리가 알지 말고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에베소서 6장 이 귀한 말씀을 들었나 생각해 보십시오. 전신갑주를 다 알고 있습니다. 전신갑주에 대해서 다 압니다. 그런데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 부족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전신갑주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전신갑주의 그 능력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에베소 교회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을 대적하여 이기는 길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기도하여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숨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눈여겨 보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기도, 간구를 다 하라는 것입니다. 다 동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기도의 종류, 모든 간구의 종류,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기도를 총동원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간구한다는 말 속에는 본래 의미가 부족하다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구는 내 부족한 것을 구하고 부족한 것을 간청을 하는 것이 바로 간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 깨어 구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깨어나야 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는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무시로와 또 항상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든지 24시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24시간 기도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친구들과 함께 더불어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잠을 자면서도 기도한다. 어떤 분들은 잠을 자면서도 중얼중얼 잠꼬대가 되는데 그 잠꼬대 소리가 방언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도 방언으로 하면서 잠꼬대 같은 그러한 소리가 기도 소리라는 겁니다. 그런 기도로 자기 자신이 정말 밤에도 기도했던 경험들에 대해서 나누었던 일들을 제가 기억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무시로 수시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8절의 말씀에 이렇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기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힘을 쓴다는 말은 바로 인내하는 겁니다. 깨어서 항상 그 기도의 응답이 오기까지 힘을 쓰라는 겁니다. 기도에 힘을 쓰라는 겁니다. 응답받기까지,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기까지 인내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8절 짧은 구절 말씀 속에서 기도와 간구가 5번 쓰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든지 18절 말씀에만 기도, 간구, 기도, 구하기, 구하고 해서 5번의 기도에 관한 용어가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사도 바울은 얼마나 기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가, 얼마나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역설을 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19절 말씀에도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또 19절도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도전을 주고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워주고 있습니다.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에 대한 도전을 우리들에게 해줄까요? 바로 기도의 중요성, 기도의 필요성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적 세계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을 알았던 것입니다. 영적 세계를 통해서 보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가 얼마나 권능이 있는지 사도 바울은 깨달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잠자는 교회여 기도하라. 잠자는 성도여 깨어서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 교회도 8월 2일부터 저녁 8시에 이제 모여서 기도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제 기도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마귀는 잠도 안 자고 성도와 교회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밤낮으로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때로는 천사의 모습으로 성도를 미혹하고 때로는 우는 사자처럼 성도들에게 위협을 하며 달려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단이가 천사로 가장을 해서 믿는 사람들을 유혹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가장한다는 것은 외적인 외형을 바꾼다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사단이가 흉측한 모습을, 자기의 본질의 모습을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바꿔서 성도들을 유혹하며 끌고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신하라는 말은 정신 차리다 말입니다. 근신하라는 말은 술 취하지 않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깨어라 하는 말은 경계하다라는 말입니다. 지켜보다, 망보다 정신 차리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술 취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켜보고 망을 보고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적 마귀가 사자같이 나를 집어삼키려고 달려드는 것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같이 나에게 달려드는 것을 지켜보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닌다고 그랬습니다.
마귀가 지금도 잠 안 자고 두루두루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왜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삼킬 자를, 어떤 목표를 찾기 위해서 지금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악한 권세, 사자처럼 나를 집어삼키고자 하는 그 악한 권세를 우리가 대적하여 이겨야 됩니다. 바로 그 길이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광명한 천사로 과장한 마귀를 분별하는 그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는 길입니다. 우는 사자같이 우리에게 달려드는 마귀를 이기는 길은 바로 기도하는 길입니다. 기도가 승리를 안겨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최고의 무기는 바로 기도입니다. 마귀는 기도하는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마귀를 이겨야 하기에 우리 기도는 보호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힘과 능력이 있어야 되겠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성령님께서 기도의 권능으로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그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연로한 분들의 그러한 성령의 도우심을 받은 그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나이에 상관이 없고요. 여러분, 남녀노소 누구든지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간구하는 그 기도를 사단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입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무기력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도와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빌 바, 이 마땅히 빌 바는 뭐냐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면서 깨닫게 해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게끔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탄식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탄식은 고통 또는 말할 수 없이 깊은 감정에서 생겨나는 탄식을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생각하사 그렇게 깊은 고통 가운데서 말할 수 없는 깊은 감정 속에서 우러나는 탄식을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간구하신다라는 그 말 속에 의미도 보니까 중재하다, 단언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재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중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중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어느 때든지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 계심을 믿고 성령과 더불어 기도하는 우리의 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그런데 잠을 자는 교회, 잠을 자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 듯합니다. 2015년 6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이슬람의 라마단 기간입니다. 여러분, 이 라마단 기간 동안 이슬람 사람들은요, 음식, 음료, 흡연 모든 것들을 금지합니다. 그리고 모든 음탕하고 반종교적인 행위 역시 금지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금기 사항들은 전통적으로 동틀녘에서 햇살이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해가 수평선 아래로 완전히 저물 때까지 지켜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슬림들이 지금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슬림들이 지금 금식을 하면서 무엇을 기도하는지를 아십니까?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보내주신
그 카톡 사진을 보니까 올해 2015년 무슬림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이슬람화 되도록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체복으로 노란 티셔츠를 입고 등 뒤에는 태극기를 새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모스크에 모여서 기도 처소에 모여서 대한민국의 모슬렘화를 위해서 전심으로 마귀에게 간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슬렘들이 대한민국을 향하여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슬렘들이 대한민국 교회를 향하여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에는 6월 28일 동성애자 기업 축제 나체 퍼레이드가 이제 서울에서 계획되어 있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어떻게 이러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여러분 기도를 안 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 잠을 자고 계시겠습니까? 모슬렘 사람들은 꾸란을 믿습니다. 이 꾸란은 코란이라고도 하는데, 예언자 무하마드가 40세경에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히라산 동굴에서 천사 지브리를 통해서 처음 받았다고 전해져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들은 꾸란을 정말 맹종합니다. 꾸란을 정말 믿고 그 꾸란에 복종을 하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온전히 믿고 맹종하고 있습니까? 순종하고 있습니까? 복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렇게 악한 마귀를 섬기는 사람들도 악한 마귀의 그 말을 맹종을 하면서 30일 동안 금식하면서 단식하면서 귀신에게 기도를 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전쟁 속에 이겨야 합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말씀,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심각한 영적 전쟁이 치루어지는 이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악한 권세들이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30일 동안 작정을 하고 금식을 하며 악한 일들을 꾀하고 도모하고 있는 이때에 믿음의 성도들이여, 이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철저하게 믿고 정말 저들과 같이 맹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리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자다가 깨어 기도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은 이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악한 마귀가 교회와 성도를 향하여 달려들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가 이제는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기 위해서 달려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막중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8월 2일 주일 저녁부터 매일 저녁 8시에 모여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를 경험한 사도 바울도 기도의 능력과 필요성, 중요성을 깨달았기에 교회들이 기도해야 될 것에 대해서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교회들이여, 일어나 깨어 기도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일어나 깨어 기도하라.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기도에 대한 도전을 주시고 기도를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깨달았으니
전심으로 기도하며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의 자리로 나가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의 생활, 기도의 믿음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